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부터 마지막 51절 말씀까지인데요. 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부터입니다. 그 날들에 바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때 땅의 모든 종족들이 통곡할 것이며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가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게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밤에 어느 시점에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그가 깨어서 자기 집이 뚫리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주인이 자기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내 주인이 늦을 것이다 하며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면 그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심하게 때리고 위선자들이 받는 벌을 내릴 것이니 그가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표적. 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인자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인자의 표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서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7년 대환란. 보세요. 7년 대환란이 시작하잖아요. 환란이 시작해가지고 3년 반, 절반 3년 반을 전반기 환란이라 그래요. 전반기 환란. 그 다음에 나머지 3년 반, 후반기 환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자,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면 세때 반이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또 1260일, 42달.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42달도 3년 6개월이죠. 1260일도 3년 6개월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들어보세요. 계시록에서는 인때는 재앙이 나와요. 재앙이 3가지 나와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4가지지만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첫째는 인때는 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인을 떼시는데 그 7번째 인 속에 나팔재앙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나팔이 있죠. 그 7번째 나팔 속에 대접재앙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대접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3장, 4장부터 시작해서 인때는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 중간에 우레 재앙이 있는데 우레 재앙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하셔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인데 3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전체가 말하자면 7년 대환란 기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예수님의 재림은 보세요. 전반기 환란이 지나고 3년 반이 지난 후 얼마 뒤에 재림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에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때는 나팔재앙, 6번째 나팔재앙이에요. 6번째 나팔재앙. 계시록 11장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일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으며 그들이 지켜본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고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요. 이건 신약시대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해요. 두 증인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내버려집니다. 버려진 후에 3일 반 후에 3일 반 나오죠? 3일 반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요. 생명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고 그들을 지켜본 자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니까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원수들이 그 장면을 목도한다.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오늘 24장에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 날들의 환난 바로 후에 그랬어요.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 바로 후에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앞에 24장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고 말씀하시면서 6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너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두 번째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처처에서 들릴 것이다. 세 번째는 기근과 곳곳에 기근과 지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사람들이 해산의 고통과 같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기도 하고 너희를 잡아 죽이기도 할 것이다. 종교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서로 넘어뜨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선포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나요? 통과하지 않나요? 통과하죠. 네, 통과하는데 다 통과하진 않아요. 왜 다 통과하지 않냐? 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인때는 재앙 통과해요. 나팔재앙 통과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대접재앙이죠. 나팔재앙, 제7번째 나팔재앙 속에 들어있는 대접재앙은 성도가 그 자리에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는 다 들려 올라가요. 그 상태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최후의 환란이 이 지상에 임하는 겁니다. 대접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인가? 그럼요. 여기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24장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환란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단축될 것이다. 큰 환란이 찾아올 건데, 큰 환란이 도래할 건데 그 같은 환란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다. 전에 없던 엄청난 환란이 찾아올 것이다. 전에 없었던 환란, 여러분. 전에 없었던 환란은 어떤 환란일까요? 환란이라고 하면 결국은 전쟁인데요. 전쟁. 세상엔 전쟁입니다. 과거에 전쟁들이 많이 있었죠. 제2차 세계대전. 사람들 많이 죽었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한 4천만 명? 네. 또 공사주의 때부터 사람들 많이 죽었죠. 러시아 1억 명 이상, 중공 1억 5천 이상 자기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우리도 죽이려고 지금 버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핵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죽이려고. 우리는 그 핵 만드는데 돈 대주고.
근데 이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핵을 쓸 거 아니에요, 핵을 쓰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만들어 놓은 것을 결국은 사용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잘 알 수 없으나 전에 없었던 큰 환란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날들을 단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네. 성도들은 그 환란을 다 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세요. 예수님의 여러분 재림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3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때에 땅의 모든 종족들이 통곡할 것이며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로 목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500여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뒤에 사람들에게 12번 나타나시고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했죠? 사도행전 1장 12절 읽어보시겠어요?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시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성경에 보면요.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름을 타고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는 그 구름은 빛난 구름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빛난 구름이다. 빛난 구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저기 헤르몬산 변화산이라고도 말하죠. 헤르몬산 꼭대기로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그 산꼭대기를 덮었어요. 근데 그 구름은 빛난 구름이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으며 마치 구름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빛난 구름. 구름은 구름인데 막 빛이 나는 구름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그 구름이 임재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실지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두 가지로 임해요. 두 가지. 두 차례로 임한다고 했어요. 두 차례. 왜 두 차례냐? 예수님께서 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재림하세요. 자, 재림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다 목도하게 돼요. 그 재림을 공중재림이라 그래. 공중재림.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공중에 오신 거예요. 재림하시면 일어나는 사건이 뭐죠?
죽은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죽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휴거라요, 휴거. 휴거는 라틴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한문입니다, 한문. 들릴 휴자, 들릴 거자예요, 휴거. 예, 성도들이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백영 목사님은 비유를 하는데요. 큰 자석 있잖아요, 자석. 큰 자석이 저기 못이라든지 저런 쇠붙이들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저기 철공소 같은데 자석 가가지고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그 큰 쇳덩어리에 그냥 갑자기 자기장이 확 생기는 바람에 그 밑에 있던 쇠붙이들이 그냥 샥 딸려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 다 달라붙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예, 죽은 성도들이 무덤 속에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다 흙이 되었든 먼지가 되었든 다 뭐 물고기 밥이 되었든 다 여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죽은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물질 보존 법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것을 영이 일어난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육체의 부활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일어나는데 신령한 몸이라 그래요. 신령한 몸. 그래서 먼저 가 있던 죽은 영, 죽어서 영이 먼저 가 있죠. 하늘나라 가 있잖아요. 죽은 영과 다시 결합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고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죽은 성도들이 들려 올라간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죠?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는 거죠. 전 세계에 예수 믿고 살아있는 성도들, 식탁에서 식구들과 밥을 먹고 있든지 운전을 하고 있든지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 있든지 잠수하면서 근무하는 군인이든지 다 그냥 일시에 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다 본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건 어떤 영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추상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상의 마지막 재앙, 그 대접 재앙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 후에 그 아마겟돈 전쟁도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 모든 환란이 다 종결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계시록 21장에 바다가 없어지고 바다는 다시 존재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그것을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라 그러죠.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갈려지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당장 지옥 가는 거고, 예. 그런데 심판하시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내신다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다 살려내세요. 근데 그걸 부활이라 그러진 않아요. 성도는 부활이라 그러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에 대해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보내기 위해서 살려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이 그걸 다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지금 31절 읽어보세요.
그가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 모으는데요. 천사들을 통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가지고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무화과 나무에게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를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라는 거죠. 32절에 무화과 나무에게서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라고도 말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엇인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네?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와요. 순이 나와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이 아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이제 새순이 돋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계단 옆에 해당화가 있는데 해당화에 이제 막 순이 나오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나라가 없어져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한 거,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한 거, 그거 말고, 주후 70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해요. 그렇죠?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가다가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언제 독립했죠? 우리는 언제 독립했습니까? 1945년 8월 15일에 독립했죠?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했어요. 여러분,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독립한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까이 오셨다. 언제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알라는 거예요. 징조가 있다. 징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예수님이 오실지 그건 알 수 없다.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다 이단들이에요. 거짓이에요. 왜? 성경이 모른다 그랬어요. 36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간, 몇 시, 몇 분, 몇 초,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그리스도 자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42절에도 말씀하셨죠? 읽어보세요.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 주님이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징조는 있다. 징조. 징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속이는 사람들, 전쟁, 기근, 지진,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너희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가 될 것이다. 너희 형제가 원수가 될 것이다. 너희 친구들이 원수가 될 것이다. 너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너희의 원수가 될 것이다.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우리를 증오하게 돼 있어요. 서로 죽는데 내어준다 그랬어요. 형제를 죽는데 내어주고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종교 박해가 올 수도 있다. 한반도에. 종교 박해. 연방제 통일되면 종교 박해 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죽어요. 연방제 통일된 후에 그 다음 차 연도나 그 다음 차 연도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숙청당해요. 어디론가 다 끌려가는 거예요. 몇 명이 죽느냐? 약 1,000만 명. 목사와 그 가족들, 장로와 그 가족들, 집사와 그 가족들,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공산화 계획이에요. 민주 통일 전술 중에 하나예요. 2년 차이는 뭐합니까? 2년 차이 군인, 경찰, 공무원 가족들, 자녀들 다 죽이는 거예요. 1,000만 명. 김일성이가 만든 계획이에요. 김정일이 그거 이어받았고 김정은도 그거 다 이어받았어요. 김정은은 얘기했어요. 연설에서 3살 이상인가 4살 이상은 다 죽인다고. 통일되면 다 죽는 거예요.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과거에 뭐 북한 남로당 있잖아요. 부역자들 제일 먼저 죽였어요. 3년차 되면 지식인들, 선생, 교사, 교수, 중학교 이상인가? 지식인들 숙청이에요. 1,000만 명. 그 4년차쯤 되면요. 없어요. 5살 이상 다 죽이는 거니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네. 종교 박해. 우리는 지난 코로나 때 일종의 종교 박해의 맛을 봤어요. 여러분. 종교 박해 맛을 본 거예요.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교회는 모이지 말아라. 직장 가고 공무원들 출근하고 술도 마시고 식당도 영업하지만 교회는 안 돼. 3명 이상 모이면 안 돼. 5명 이상 모이면 안 돼. 15명 이상 모이면 안 돼. 고발당하고 벌금 물리고 300만 원, 600만 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코로나에 걸리든 말든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국가가 왜 통제해요? 그리고 교회를 딱 지목해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었대요. 코로나 때. 한국교회를. 그 뜻대로 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만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교회. 어려운 개척교회들. 자립하기 힘든 교회들. 교회들이 몇 명 안 되는 교회들이 만교회가 문을 닫고 1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한 사람 전도하기도 힘든데. 자, 여튼 환란 오게 돼 있어요. 환란이 오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환란이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거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환란이 오더라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문 앞에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3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각, 그 날짜, 그 때는 알 수 없다 그랬죠. 때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말하는 사람은 그 이단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랬는데 누가 그걸 알아요? 징조는 있죠. 징조를 봤을 때 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임하셨구나. 말세라고 하죠. 말세. 여러분, 말세는 세상 끝이라는 뜻이에요. 말세. 그러면 지금 언제냐?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라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세의 시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부터 말세라 그래요. 네?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 말세의 시작이에요. 그럼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예수님 탄생 후 2000년 지났는데, 그래서 지금은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 끝. 말세지 말이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환란이 온다고, 끝이 온다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아니,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고 이렇게 자유로운데 왜 자꾸 목사님은 그러시는 건가? 과거에 이사야, 예레미야 다 마찬가지죠. 네.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특히 싫어했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37절 읽어보세요.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네, 노아의 때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냐? 노아가 경고를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120년 후에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아들 셋을 낳죠. 자, 보세요.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뒤에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어요. 셈, 함, 야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자라서 다 출가를 했어요. 결혼했어요.
자부, 며느리 셋이 들어왔어요. 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노아가 아들 셋을 낳고 이 사람들이 자라서 막내가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올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30년 걸렸다. 아니 30년보다도 한 40년 걸렸다. 그러면 120년에서 그 40년을 빼야 돼요. 경고를 받고 40년을 빼면은 또 얼마 남죠? 한 80년 남는 거죠. 그러면 그 80년이 노아가 방주 건설한 기간이 대충 잡히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건설했다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부부하고 노아의 아들 셋과 자부 셋 8사람이 방주를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산꼭대기 저 올라가가지고 거대한, 길이가 한 300m 가까이 되고 폭이 한 30-40m 되는 그런 거대한 방주, 무동력선을 건설하는 거죠. 예. 건설하면서 노아가 그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 노아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줬다는 거죠.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때가 되기 전에 방주로 꼭 들어오라고 계속 말해줬다는 거죠. 노아의 식구들이. 그때 사람들은 노아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저 형님이 드디어 미쳤다 그랬을 겁니다, 아마. 예.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그것도 자기 혼자 미치든지 식구들을 다 데리고 자부들까지 다 데리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좀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노아의 부인이 노아에게 원망 불평하는 기록 없어요.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항거하고 반대하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게다가 자부들, 밖에서 온 사람들, 자부들도 그 시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아버님이 치매 걸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말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그 식구들 8사람이 다 혼연일치가 돼가지고 그 한 80년 가까이 그 방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의 식구들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38절에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는 거 좋아해요. 어디 가면 맛있는 걸 먹을까? 맛집 찾아다니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아주 먼 데라도 좀 맛있는 거 먹으러 먹자주의. 배를 위하는 시대. 자기 배를 위하는 시대. 마시는 걸 좀 먹자. 마시고 하나님 마시지 말라는 거 마시고 성경에는 술을 보지도 말라 그러는 술 마시고 계속 마시고 너도 마시고 나도 마시고 애들도 마시고 어른도 마시고 다 같이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면 안 됩니다. 한 잔도 마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성찬식 한다고 어디 장로님 포도원에 담가놓은 포도즙을 가져다가 마신다. 다른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요. 얼굴 벌겋게 만들려고. 이참에 마시자. 성경에는 포도주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잖아요. 성경에 대부분. 근데 대부분 그 단어는 포도즙이에요.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즙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즙. 물론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도 있지만 장가가고 시집간대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정상적인 거 아니냐?
그런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매일 장가가고 매일 시집가는 거예요. 매일 장가가고 매일 시집가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음란한 시대예요. 예. 파트너가 계속 바뀌는 시대. 예. 뭐 다 결혼하고 사냐, 그냥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데 결혼식을 혼인신고는 못하러 하냐. 매일 장가가고 매일 시집가는 시대. 노아 시대. 홍수가 와서 39절에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말해줘도 몰라요. 계속 말해줘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말해줘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40절 읽어보세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해요. 밭에서 일한다는 거, 맷돌 가는 것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는 일 하는 거예요. 믿는 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일 하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 맷돌 가는 사람 다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받아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버림을 당하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누군 인정하고 누군 인정하지 않냐? 성경대로 한 사람은 보세요. 성경대로 한 사람은 인정받고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인정 못 받고 성경대로 한 교회는 인정받고 성경대로 하지 아니한 교회는 인정 못 받고. 기준은 간단합니다. 부흥이죠. 부흥. 우리는 부흥을 좋아하죠. 교회가 부흥하고 청년부가 부흥하고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부흥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부흥.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너는 부흥해야 된다. 장년부가 부흥해야 된다. 청년부가 부흥해야 된다. 중고등부가 부흥하고 주일학교가 부흥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부흥이란 단어 쓰신 적이 있나요?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성도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진정한 부흥은 성도 속에서 일어나는 부흥이에요. 그래서 30절에 있는 대로 그때의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인자의 표적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